레위기 23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의 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매년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죠.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감사절이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초실절은 이제 처음 열매를 드린다는 뜻이고요. 칠칠절은 6월절부터 7일을 7번 지나서 그러니까 77, 7일을 7번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려집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서 두 번째 절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첫 번째가 6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를 꼭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절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거는 구약 시대 그런 거고 이제 지금은 뭐 시대도 바뀌고 뭐 농사지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지만 이 맥주절이 단순하게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라.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풍성하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0일을 16절에 나오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이 7안식일 이것은 이제 50일을 계수한다니 50일은 6월절부터 50일입니다. 6월절 지나서 50일. 그래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50일을 세워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농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뭐 50일 되는 날 그날 딱 뭐 추수를 하는 게 아니죠. 뭐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고 좀 이를 수도 있고 가정마다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맥추절은 6월절부터 50일을 날짜를 다 세가지고 50일에 딱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히 첫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는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새 곡식을 기다리는 시기죠. 물론 이제 여유가 있는 집들이야 뭐 묵은 곡식이 안 떨어지겠지만 옛날에 그 농경 사회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가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말해요. 보릿고개. 보리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이 아주 힘든 고개라는 건 이렇게 산을 넘어가는 길을 우리가 고개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힘든 시기. 왜 힘드냐? 양식이 떨어져서 힘든 그런 시기. 아주 궁핍한 시기죠.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노래도 있죠. 아이야 울지 마라 배 꺼질라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고 그런 이제 노래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힘든 시기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새 곡식을 이렇게 수확한다는 것은 놀라운 기쁨이고 또 축복이죠. 저희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조생종 감자를 심어요. 일찍 따는 감자죠. 그것은 6월 하지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감자라고 그럽니다. 이 하지감자를 심었다가 이제 여름에 그때가 이제 양식 떨어지고 힘들 때잖아요. 그럼 어머니들이 밭에 나가서 이제 한창 크고 있는 감자 옆에를 호미로 살살 긁어서 그 중에 이제 좀 큰 거를 하나씩 따냅니다. 그리고 다시 묻어놔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첫 감자를 삶아서 이제 식구들이 먹는 거예요. 바로 이 맥추절은 바로 그런 시기예요. 양식이 다 떨어지고 가정마다 참 힘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 밀과 보리를 추수하게 하셔서 가정에 기쁨을 주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런데 이 맥추절이 단순하게 그런 보리나 밀을 추수하고 또 그 곡식을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게 전부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은 의미가 없는 거죠. 누가 밀보리 농사도 안 짓고. 근데 여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은 방에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방에서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열 하루가 돼서 오실 수도 있고 5일째 오실 수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열흘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열흘째 되는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이미라는 건 어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획되었던 그 날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 그런 말씀이죠. 첫 열매를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은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다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본 사람은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인지를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순절에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이 맥주절은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뭐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자녀들 또 뭐 직장 문제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단 말이죠. 그러므로 맥주감사절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깁시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려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흠없는 짐승과 뭐 곡식과 전제와 이런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맥주절 그러니까 뭐 곡식만 드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 뭐 양이나 염소나 다양한 짐승들까지 해서 다양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 그런 뜻도 있습니다. 또 가장 먼저 얻은 것, 또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가 돼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죠. 요즘에는 그 우선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손주가 우선순위인 사람도 많고 자식이 우선순위인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손주를 막 떠받드는 사람 보고 손누님이라고 손누님. 하나님을 빗대서 손누님이라고 그래요. 손누님. 여러분 손누님 모시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아주 고마운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그건 인지상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오늘 16절에 보면 새 소재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절에는 첫 요제라는 말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삶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돼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공동체와 이웃을 돌아봅시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단순히 어떤 개인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회를 열며 노동을 멈추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나눔이었어요. 나눔. 서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삶이었죠. 오늘 본문 2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나눔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냥 깔끔하게 다 걷어서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나눠주면 더 편하고 좋을 텐데 왜 그걸 그냥 흘려두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흘려두라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싹 걷어서 그냥 한 자루씩 탁 이렇게 주면 얼마나 생색도 나고 그 사람들은 편하고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받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 자존심 상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상처도 더 잘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 생색 내고 막 폼나게 주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슬금슬금 흘려놓고 귀퉁이는 그냥 뭐 귀찮아서 못 뺀 것처럼 슬쩍 남겨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아무 마음의 부담 없이 주워갈 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한 자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신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정치인들이야 지 표 얻으려고 막 사진 찍고 이러고 막 이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쩍슬쩍 아무도 모르게 받는 사람도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항상 이웃에 대한 관심, 이걸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반드시 이웃을 또 잘 섬길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진절머리나 나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진절머리 나는 인간을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말씀, 그들과 나누고 교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심지어는 용서의 문제까지도 마태복음 6장 14절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네가 용서하면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다른 사람 용서해 주고 살아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네가 용서하면 그럼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겠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하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뀝니다. 내 죄를 용서받고 나면 마음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더니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100데나리온 꿔간 사람을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탁 뒤집어 네가 먼저 용서하고 와.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게 뭔 얘기예요? 단순한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막 차고 넘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건디가 바로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게 그게 나한테 한 거다. 또 염소들은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섬겼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섬긴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데 네가 이 어려운 이웃에게 한 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다. 이렇게 예수님과 어려운 이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래서 이런 맥추절에도 맥추절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어려운 이 국물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흘린 거 다 줍지 말고 떨어진 거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웃을 생각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과 나누며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